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십자가를 아름다운 데코레이션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탑 위에, 교회당 강단의 뒷벽, 그리고 몸의 장신구로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아름다운 낭만이 깃든 형상이 아닙니다. 옛날 로마 시절 죄수를 가장 극형에 처할 때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3일에서 7일간 피를 흘리면서 극도의 고통 속에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형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구원의 은혜의 표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십자가는 사형 트름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는 예수님만 걸머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십자가가 있고 내게도 걸머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복무할 때 군종 장교가 예배 시간에 간증한 간증을 들은 것이 지금도 귀에 정정하고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 군종 장교가 살던 시골에 조그만 마을인데 열렬히 예수를 믿는 젊은 여성이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대대로 심한 유교 집안이라 예수를 믿는 것이 절대로 금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부인은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나 주일이 되면은 한사코 그 무시무시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호령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말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몸을 단장하고 성경을 치고 읍내에 있는 교회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온 동네에 꽉 퍼졌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이를 갈았습니다. 남편도 나중에는 그 부인을 때리고 설득을 하고 해도 일주일 내내 순종자라고 열심히 일하다가도 주일날이면 아예 죽을 각오하고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부인이 교회 갔다 오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이 합작을 해서 끌고 집 방 부엌에 있는 장판을 뜯어내고 거기에 집어넣어서 덮어놓고 부엌에서 불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삽시간에 머리가 다 타고 얼굴이 화상이 입었습니다. 거의 가스 상태 되었을 때 끌어냈는데 끌려 나오자마자 뿔 엎드려 하나님,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우리 남편이 알지 못하여 저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갑자기 시아버지가 내죽는다고 뒹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남편 할 것 없이 그냥 뒹굴기 시작했어요. 이 부인이 온몸이 화상이 입은데도 불구하고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며 고통에서 헤어나고 그들이 다 회개하고 그 독립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부인에게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시집살이가 그 십자가였어요. 그가 십자가에 매달린 결과로 부활의 역사가 온 가정에 일어나서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제게 편지를 썼어요. 자기 아내가 너무나 못되게 굴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은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라 이혼을 해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하는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인을 당신에게 십자가로 주셨다. 십자가는 매달려 죽으라고 준 것이지 십자가에 매달려 살라고 준 것은 아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안 매달리려고 하니까 고통스럽지 않느냐. 그 부인의 십자가에 매달려라. 그리고 당신이 죽어라. 그러면 부활의 역사가 당신 부인과 가정에 일어날 것이다. 그런 편지의 답장을 해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연회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와 싸우지 말고 아내를 십자가로 걸머쥐고 매달리면 그 아내의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는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역시 한 가지입니다. 남편이 십자가가 되면은 반발하고 싸우지 말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순복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남편에게 나타나고 가정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아들이 십자가가 된 노모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옷도 잘 입고 점잖하게 생긴 할머님이 그 추운 겨울날 집에 돌아가지 않고 교회당에서 밤을 새우며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되면은 잘 옷을 입고 잘생긴 며느리가 따끈한 차를 끓여서 어머니를 모시러 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 와서 담요 하나 덮어쓰고 추운 겨울에 지내냐고 하니까 그 며느리가 목사님 좀 말 좀 해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주책입니다. 큰아들도 있고 우린 중간이고 작은 아들도 있는데 큰아들 집에도 좋은 안방이 있고 저희 집에도 어머니 모실 준비를 다 했는데 한사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담요를 덮어쓰고 떨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내 말 들으십시오. 큰아들 잘 살아서 좋습니다. 둘째 아들 잘 살고 며느리들이 효성스러우니 좋습니다. 그러나 막내가 집을 나가서 도박을 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방종생활을 하니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내 막내가 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가 내게 있는 이상은 큰아들 집에 가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작은아들 집에 가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교회에 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오히려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가 이 십자가에 매달려 이 고통당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아들에게 변화를 갖다 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했는데 부모는 자식을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방종하고 잘못되면 그 자식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안 매달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를 걸머져야 그 위에 부활도 있고 면류관도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남편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아내가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부모가 십자가일 수도 있고 이웃과 친척이 십자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크고 작은 십자가 있기 때문에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내가 걸머져야지 그를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고통스럽고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창조주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하십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범한 육신의 어린 아기가 아니라 성경에는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핏덩어리 어린 아기로 태어나고 결국에 33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것은 오늘날 인류가 바로 예수님이 지으신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인류는 예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마귀와 짝을 지어 나가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식들인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간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고통을 가져오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주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러 오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는 인간들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는 것입니다. 죄짓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여 자원한 십자가를 주님께서 걸머지고 희생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여러분 갈보리 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인류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걸머지고 주님이 매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걸머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야훼께 저주받는 나무에 매달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를 걸머지고 몸을 찢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용서와 의와 영광을 얻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며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제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육체로 태어난 인생들이 영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육체에 속한 자가 신령한 자로 새로 태어난다는 이 위대한 은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을 대신 걸머지신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600여 년 전에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8절에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제게 담당하였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턱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시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 마땅히 형벌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여 죄의 값은 사망이니 마땅히 형벌을 받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아 산 땅에서 끊어지는 고통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류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고난과 상처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기에 당신의 만드신 자식들이 마귀를 따라 세속을 따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기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걸머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죄, 세속과 마귀, 질병, 저주, 죽음을 다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러므로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고통스러웠습니까? 군중과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절대 고독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치다. 그가 돌보고 사랑하고 먹여주고 치료한 군중들이 원수로 돌아서서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마가복음 15장 29절로 30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교인, 사두개교인, 교법사들은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를 조롱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로 32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당할 것을 시편 기자는 벌써 예수님 오기 천여 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보통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창세 이후로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의 절정에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가장 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뿐 아니라 육체적인 격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오늘날 의사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으시고 난 다음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그를 찌르니까 심장에서 물과 피가 흘렀다는 것입니다. 원래 심장에 찔리면 피만 흐르지 물이 왜 나옵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중에 그 심장이 파열되어서 심장의 피가 심낭에 고여 있으므로 혈청과 피가 분리되어서 그래서 창으로 찌를 때 물이 흐르고 피가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을 당해서 심장이 파열될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심히 고통을 당하면 내 심장이 터질 것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때문에 파열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로 35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가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그냥 피만 나온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른 것은 심장이 미리 터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오늘날 의사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4절로 16절에 다윗은 예수님 탄생하기 1000년 전에 십자가 고난을 예언해서 말하기를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총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해와 샀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로맨틱하게 이야기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극한의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무시무시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은즉 우리는 너무나 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요. 우주 가운데 먼지와 티끌보다 못한 우리가 고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나 큰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값주고 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생각해 보신 것은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질 것이냐.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셔서 구원하신데 이제 우리 몫에 대인 각각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걸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이웃을 은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걸머져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십자가를 통하여 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머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넘쳐난 것입니다. 무슨 교훈이나 교육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걸머질 때 그를 통하여 은혜가 넘쳐나서 이웃이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나 남편, 아내, 자녀, 이웃, 상사 등 너무나 큰 절망과 고통의 무거운 짐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짐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이고 참고 견디면 그를 통해서 변화가 상대방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걸머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변화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 오늘날 복음이 전파되어 1200만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전에 한국의 복음을 전가하러 온 선교사들과 우리의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과 순교를 통해서 은혜가 이 강산에 임하여 오늘날 1200만 명이 예수를 믿고 이 땅에 5만여 교회가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는 죽으라고 주신 형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어 달리지 않으려고 할 때 견딜 수 없는 심신의 갈등과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죽으라고 준 형틀입니다. 남편이 십자가입니까? 남편의 형틀에 매달려야 돼요. 아내가 십자가입니까? 끌어안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요. 자식이 십자가면 자식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매달려야 돼요. 피하려고 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기 위해서 부둥거리고 싸우면 더 큰 상처와 고통과 갈등과 괴로움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은혜가 임하여 열매가 맺어지지.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화해와 동정과 사랑이 오지 않습니다. 자아가 죽어 십자가에 매달려 버려요. 그를 통하여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감사함으로 우리 매달려야 됩니다. 운명적으로 주어진 십자가를 불평한다고 사라집니까? 왜 이런 아버지가 있느냐? 왜 나는 이런 형제가 있느냐? 어찌하다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남편을 만났느냐? 어찌하다가 이렇게 여우 같은 아내를 만났느냐? 불평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운명에 처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불평하면 할수록 더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이 제자 두 사람에게 십자가 하나를 메고 어떠한 거리를 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제자는 십자가를 걸어지고 기쁘고 감사하게 그냥 땀을 흘리지만은 열심으로 끌고 가서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하루 만에 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자는 십자가를 걸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서 많은 고통을 겪으며 이틀 만에 목적지에 도착하면서 선생님이 말하기를 쟤는 가벼운 십자가를 주어서 하루 만에 왔지만 선생님이 내게는 무거운 십자가를 주어서 나는 고통을 많이 당하고 이틀 만에 왔다니까 아니야. 십자가의 무게는 똑같았어. 그러나 처음 학생은 감사하고 찬미하며 왔기 때문에 십자가가 가벼웠지만은 네가 십자가를 걸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더 무거워졌다. 불평과 원망한 십자가를 더 무겁게 만들었다. 그래서 너 십자가는 더 무거워지고 네가 오래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오면 우리가 오히려 그걸 감사하게 느끼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걸머지면 십자가가 가벼워지고 그 결과로 변화도 다가오지만은 십자가를 우리가 걸머지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고 내팔자로 울부짖으면 십자가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더 괴로워지고 목적 달성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1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국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고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걸머쥐고 감사하고 나가면 영광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부활의 역사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나는 매일같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선생은 매일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내가 죽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활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다. 사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사는 것이지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십자가는 우리가 매달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내가 매일 죽음으로 매일 부활의 역사와 생명이 넘쳐난다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내 몫에 지워진 십자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피하고자 하면 더욱 고통스러워지고 불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속 시원하게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기꺼이 매달려 죽으면 부활의 생명이 내 마음에도 이웃에도 은혜의 담비가 되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로 12절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남편이 십자가를 걸머쥐고 사망이 그 안에 역사하면 생명이 그 아내와 자식들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부인이 십자가를 걸머쥐고 죽으면 생명의 역사가 남편하고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참고 십자가를 걸머쥐고 내가 죽으면 놀라운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이웃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를 걸머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었지만은 그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온 천하 만국에 미쳤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온 만민에게 미치고 은혜가 온 세계에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교훈이나 진리나 철학이나 종교나 가르쳤다면 우리가 변화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큰 십자가도 있고 작은 십자가도 있습니다. 십자가 각기 있으니 내게도 있다고 찬송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크고 작은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 죽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는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고 여러분 이웃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십자가를 걸머지십시오. 아내의 십자가를 걸머지십시오. 자식의 십자가를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서 죽으십시오. 내가 죽고 내가 깨어지고 울부짖어 기도하면 그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는 십자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거로 인생이 범죄하며 하나님의 가슴 속에 고통과 괴로움이 되어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심으로 용서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들도 우리의 몫에 대인 십자가를 걸머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를 벗으려고 애쓰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으면 자연적으로 십자가는 벗어지고 부활이 다가옵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부둥대고 있지, 죽으면 십자가를 벗게 되고 부활이 오게 되고 변화가 오게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에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